제가 4달 동안이지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라는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 4달 동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실패, 그리고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품고 달려야 될 비전이요, 그 내용과 그 방향들을 좀 점검하고 또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쫓아가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처음에 제가 설교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처럼 좀 반응해 주세요. 첫째 대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였고, 두 번째 대지가 말씀을 흐르게 하라 였습니다. 불과 4달 전에 전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선포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우리 신앙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반석이냐 모래냐, 이게 뭐냐면 말씀에 내게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에 내게 들려요. 그리고 들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갑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 올 때가 있답니다.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힘듦을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반드시입니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내 계획들을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냐는 거지요. 넌 지금 어디 위에 네 계획을 세우고 있니? 네 인생과 네 삶을 어디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말씀 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른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짓고요, 열심을 다해 쌓아놓아도 그게 뭐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전부 깨지고 터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2가지 깨닫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4절 가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향이 담겨 있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두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하나는 요단강이었어요. 그것도 우기 때여서 요단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어떻게 건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래요. 말씀대로 했더니 요단의 물이 끊겨져요.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래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랍니다.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어이없는 말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내 경험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 반응이 어떠할 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이요.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랍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근데요 500년 후에 아합이 그 말씀을 어겨요.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그 건축 책임자가 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 여호수아 이렇게 맹세해서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하나님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누군가든 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내용이 뭐예요?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합이 어기게 되어집니다. 500년 후에요. 그때 히엘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 말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전 이게 두려워요.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하여 살게 되어지면 이런 저주가 내 삶에도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 아니면 모래예요. 중간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게 믿어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은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때가 기원전 145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1450년이에요. 여러분은 저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걸 제가 다 연구하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히엘이 건축할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930년이에요. 무려 52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요. 우리는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설교의 내용도 기억 못해요. 4개월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520년 전에 내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5편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려 600년의 역사를 나열했어요. 몇 년이요? 600년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600년이 지난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105편 42절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당신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했고 그 말을 쫓아간 너를 내가 기억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어. 나를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목사를 통하든 아니면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읽었든 아니면 삶에서 깨닫게 하셨던 감동을 주었던 여하튼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난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쫓아간 나를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어느 때 어느 시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이긴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의 질병으로 저를 서운하게 하셨어요. 제가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살려주면 제가 목사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어머니가 저를 서운했어요. 내 남편 살려주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서운을 했어요. 그렇게 보름밖에 살지 못한 나는 분을 무려 22년을 살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내린 사형 선고였어요. 이 사람은 폐결핵으로 지금 약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보름 정도 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 맛있는 거 해주고 잘해주세요. 그렇게 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름에 죽을 줄 알았던 아버지를 하나님은 무려 22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내 남편 살게 해주면 내 아들 주님께 드릴게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서운하신 거기에 저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속을 썩였어요. 어릴 때부터 넌 목사야 그러는데 처음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목사 말고도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굳이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엄청 어머니 속을 썩일 때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쟤는 아닌가 봐요. 죄송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서운해서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된 것 같으니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 새끼는 아무리 봐도 쟤는 주의 길을 갈 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 어머니에게 주신 응답이 있답니다. 내가 쓴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신 말씀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 상태만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저런 게 무슨 목사가 되겠나? 사람은 되겠나 저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러냐? 공부해라. 왜 그따위로 사니? 너 안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맡겼어요. 하나님이 내가 쓴다. 그 말씀 믿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삐지기라도 하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일단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헌신을 막 요구해서 여러분을 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들은 저를 삐지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화동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예,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부흥이 안 되는 거 보면 다 때가 있나 봐요. 식사를 하다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준비하세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저만큼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 자식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내 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엄마 귀가 보통 귀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게.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아들보다 다 못하는데. 근데 설교가 별로인 저 교회 목사, 저 교회는 사이즈도 크고 성도가 그렇게 엄청난데 왜 설교를 잘하는 너는 이런지. 이런 거 보면 설교 잘한다고 부흥하는 건 아닌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답답했어요. 왜 저게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럼에도 여전히 제가 버텼고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본계에 있는 사냥개였어요. 말씀드렸죠. 사냥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본계에 있는 사냥개가 뛰면 보지 못한 사냥개도 덩달아 뛰더라. 힘들면 다 포기하더라.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 있더라. 본계에 있는 사냥개는 멈추지 않더라. 끝까지 쫓아가더라. 예, 그냥 남들이 뛴다고 뛴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제게 주신 비전이 분명했고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받기에 또 내가 들었기에 그 말씀이 지금도 여기 살아 역사하기에 전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떻든 다 과정일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쫓아간 나를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현실화시켜 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했던 것처럼 여기 크다는 것은 사이즈 크게 해줄게, 성도 많이 보내줄게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크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려요. 그날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말씀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생전에는요, 땅 한 평이에요. 마치 지금 줄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냥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말해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2154년 후에 성취가 되어져요. 2154년 전에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2154년 후에 성취하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테텔레스타이. 알아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요, 그것을 언제 이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씨요, 네 씨로 복받게 하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씨요, 2154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 은혜와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으니 좋은 대학 내 세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수술비를 드렸으니 하나님 수술 잘 돼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은 내 바람과 소원을 얹혀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바르가 내게 왔어요.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요. 감동이 됐어요. 레마가 됐어요. 그 말씀을 내가 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품은 말씀이, 들린 말씀이 내 삶 현장에서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원함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해내. 그러면 너의 필요 내가 아니, 그 필요들 다 채워줄게. 네 새끼 내가 책임진다. 네 사업장 내가 운영한다.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삶에서 내가 주어가 되고 네 삶에서 내가 네 주인이 되어 네 삶에서 내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묵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건강하려고 내가 부약을 사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값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용돈으로 드려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여기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죠.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다시 할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하고 보약 사 먹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부모를 위해서 드리고 아끼지 않고 내 약값 줄이고 운동하려고 골프 치려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줄여서 내 부모를 위해서 공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 삶 현장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 나를 잘 되게 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가고, 내게 부모를 허락하셨으니 그 부모로 인해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이 부모가 아니면 안 되었기에 그 부모를 잘 공양하라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모가 있었기에 내게 생명이 있었음을 인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또 섬겨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결핍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되는 과정일 텐데
그 결핍은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요. 은혜도 있겠지만 수많은 결핍의 과정을 지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세요? 그 결핍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도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그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부족을 떠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지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간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 자식 없지? 내가 자식 줄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았다 그러면 떠났을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나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기 편했다면 목숨 걸고 출애굽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자식 줄게 가 그랬더니 그 결핍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길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 없기에 하나님이 자녀 준다지 않냐, 아들 준다지 않냐, 그러니 가보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끈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만 된다면, 성공한다면 이 말씀이 들려올까요? 요나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요? 안 가요. 왜? 싫어요. 그놈들은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놈들이요. 왜? 그런데 그런 놈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내가 선포를 해요. 나 싫어요. 못 가요. 다시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언제 니느웨로 돌리던가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을 때 그 길을 돌이키더라고요. 만약에 풍랑을 안 만났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말씀이 왔다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렸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까? 결핍이요. 힘듦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의지할 데 없고 바라볼 데가 없어질 때 하나님 밖에 없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만나게 되십니까? 그땐 기억하세요.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빗나간 건 없는가? 아버지가 요구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바닥에 던져졌을 때 나를 세우는 힘과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끝까지 따라갑시다.